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대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처음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교회의 신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와 그것이 소유를 팔고 받은 값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으면서 왜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땅을 소유했을 때나 팔아서 그 값을 받았을 때나 모두 자유하게 마음과 형편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알고 질책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다 들통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다가 다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감히 훼손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 갖고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걸 일시에 눈치채고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처음 교회 신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따라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지. 베드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을 분별하는 막 그런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처음 교회 신자들이 죽은 아나니아를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신속하게 가서 매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나니아의 시신이 실려 나가고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이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그러면 지금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왔을까? 삽비라는 남편이 사도들에게 헌금을 건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삽비라는 당연히 사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이게 땅판 값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칭찬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삽비라도 메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삽비라는 남편이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죽었고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 삽비라도 메어다가 아나니아 곁에 장사 지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면서 그것이 소유를 판 값의 전부다라는 거짓말을 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쉽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혹은 하나님 헌금은 다 하나님의 건데 그걸 숨겨서 온전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감추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이 문제라서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하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누구한테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의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저 인간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 면전하되 대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닌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용서받지 않고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도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이 문제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마 다 몰살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거짓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핵심이 아닌 겁니다. 또 처음 교회,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들어올 때 헌금을 해야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무슨 가입비 내듯이 그래야 헌금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땅이니까 네 맘대로 하면 된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런 규칙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일단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거 사기꾼입니다. 일단 재산을 팔아서 들어와라 한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목사든 대단한 교회든 상관없이 그거 이단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소유를 팔지 안 팔지, 또 그 판 값을 헌금을 할지 안 할지, 내 맘대로 쓸지, 또 전부를 헌금할지 일부만 헌금할지 그냥 각자 형편과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땅을 팔았더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10억을 다 헌금해도 되고 11조 1억만 헌금해도 되고 11조도 부담스러우면 그냥 하나님 좋은 값에 땅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만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11조나 헌금이나 다 그런 맥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각자 형편과 마음에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받은 중에 일부를 굳이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라고 하고 하면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부는 우리가 쓸 거고 이게 일부인데 이거 헌금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 판 값의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했는가? 그 이유는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뜬금없이 들릴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보기에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초래한 원인입니다. 물론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또 바울의 동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마가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마가복음 못 썼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칭입니다. 별명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다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일을 하는 신자들은 여럿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일이 뭔가 초대교회의 특별한 이벤트였거나 일이었거나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요셉을 바나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느냐? 먼저 사도행전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나바의 원어는 바나바스 이렇게 되는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스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선지자가 나비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나바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직역하면 선지자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번역했을까? 그 이유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가 선지자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네가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 넌 참 위로의 아들이구나. 선지자의 아들 같은 사람이구나. 너는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구나. 그런 의미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바나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을 보면 바나바를 사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왜 바나바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겠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아니라고 했죠. 사도들이 본 것은 바나바가 한 헌금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또 성품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하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냈다. 그걸 기준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다면 그 바나바보다 더 많이 낸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바나바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중직으로 세울 때 무슨 일을 했느냐로 기준을 해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유명한 스데반이 있는 그 7 집사를 세울 때도 또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일 때도 다 무엇을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뭐 봉사를 많이 했다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뽑지 그 사람의 업적을 기준해서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사도들이 그런 충분한 설명 없이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죠.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해요. 바나바가 왜 요셉이 왜 바나바로 불리게 되는지, 왜 그가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로서 세워져서 사도의 역할을 함께 하는지 사도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처음 교회 신자들이 바나바의 존재를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어떤 오해였느냐? 바나바가 밭과 집을 팔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다. 아, 저렇게 하면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쉽게 생각되었느냐?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율법 지키는 문제 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할례를 항하게 할 거냐, 안식일을 지키게 할 거냐, 막 이런 문제로 교회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싸워요. 교회의 싸움이 율법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세워주고 중직을 맡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아, 저 사람이 인정을 받는구나.
사도들의 인정은 곧 하나님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저 바나바라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성품과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이런 걸 봐야 하는데, 그런 성품적인 걸 보지 못하고 뭘 보느냐? 바나바가 저렇게 했는데 한 일이 뭐냐? 집과 밭을 팔아 헌금을 했구나. 저거구나. 밭과 집을 팔아 헌금하는 게 신자의 신앙의 모범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들도 인정해 주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지.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저런 거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러잖아요. 초대교회가 대단한 무슨 교회 모형이고 모범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처음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 처음 교회도 그들 안에 남아있던 습관 때문에 복음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해서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해서,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무언가해서 구원에 이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언제나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느냐? 탐욕을 만들어내요. 내가 무언가해서 인정받겠다는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저걸 해서 내가 얻어내겠다.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아나니아를 조종해갖고 막 이렇게 하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의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 탐욕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마음에 가득했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 거를 내 거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죠. 탐욕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런데 탐욕이 향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싶은데 지금 돈이 눈앞에 있어요. 이 돈도 내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는 내 전 재산을 팔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또 돈은 갖고 싶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없고,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한계와 문제를 덮어주셨는데,
이런 복음의 은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다시 내가 뭔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인정받겠다, 구원받겠다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버리고 있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어지는 구원에 다른 걸 더하지 말라고,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처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2000년 역사 내내 수없이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바로잡고자 했던 문제, 오해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오해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꾸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뭘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한다. 성경을 완전히 배격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처음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자, 숨김없이 다 드리자, 그러면 복 받는다,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런 식의 설교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인정해 주신다,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않겠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교회 역사 내내 또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할까? 그 이유는 인간은 원인 없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해요. 이게 인간론의 세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이상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이죠. 나에게 원인 없는 결과,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처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처음 교회가 가진 모습 중에 하나인 헌금을 열심히 바치고 서로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런 일들에 집중되면 바나바를 보면서 오해했던 처음 교회의 신자들이 가졌던 오해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진짜 교회지, 저렇게 해야 부흥하지, 저렇게 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저렇게 해야 복을 받지, 바나바처럼 해야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에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일어난 현상과 어떤 일들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있으면, 집 팔아 헌금하는 것만 있으면, 착하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결단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단코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을 꺼내 놓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신자의 어떤 선한 의지나 선신이나 행함이나 헌금 같은 게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신자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 행함이 있고 헌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증거로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결과지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 가치 있어지기 전에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하셨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을 온전히 들은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자격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드릴 수 없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죄라는 한계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요구를 온전히 충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 해서 얻어내겠다는 그걸 자꾸 하게 된 거죠. 내가 뭘 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처음 교회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된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로 죽는 거예요. 처음 교회 신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부터 죽어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처음 교회가, 베드로가 또 바나바가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금방 알아챘을까요? 아니요. 못 알아챕니다. 못 알아먹은 그 증거가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장례식도 없이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말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건 죽을만 하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신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두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처음 교회의 문제고 베드로의 문제였어요. 처음 교회에 일어난 오해, 내가 뭔가 해서 그래서 뭔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모셔오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라는 동네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으로 부정하다 하고 한 짐승들로 만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셔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네가 뭔데 먹어도 되니 먹으면 안 되니 먹을 수 있니 많이 하니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 먹어 닥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더러운 거라 못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죠. 주님이 하라 하시면 먹어야죠. 그런데 부정한 거라 못 먹는데요. 지가 뭔데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3번이라 그랬어요. 3번이라.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깨닫지 못한 걸 좀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멍청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려고 그래요. 이 자격이 유대인이란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배우고도 나중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밥상을 들고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가요. 왜? 유대인들이 뭐라 할까 봐. 그랬다가 바울한테 혼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혼났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자격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걔네들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내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고 너 사도 맞냐? 정신 안 차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혼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중심이 뭔지 그제서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 마땅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죽을 놈이었구나. 내가 죽어 더 마땅한 놈이었구나. 내가 훨씬 더 나쁜 놈이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땐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참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면 뭔가 대단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대단한 일을 한 막 성령행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단한 책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사도들이라 해도 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지, 사도들이 참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는 했으나 천국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믿음이 있었고 잘못된 지식과 태도가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먼저 데려가셨을 뿐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잘못해서 심판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천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찾아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나 없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대강절을 시작하기 전 뭔가 개요 같은 설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강절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오신 겁니다. 자꾸 내가 뭘 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인 뭔가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덕분에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지, 그걸로 우리가 자격을 삼거나 조건을 삼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 그런 게 있어야 해요. 그런 게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그게 원인인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 사랑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해갖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래서 구원받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내라고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의 자격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